다니엘서 4장 24절로 27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려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강복절입니다. 어제 광화문에 강복절 행사를 이제 세란제일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국민혁명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답답했습니다. 경찰들이 하도 이 정부의 족노릇을 하도 철저히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경찰들이 국민혁명당을 선전해주고 있는구나. 그게 와닿는 겁니다. 저들이 국민혁명당을 갖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열심히 선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야당도 많은데 아무 야당도 뭐냐면은 이 정부의 잘못됨에 대하여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국민혁명당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제대로 판단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손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복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한반도와 그리고 또 그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모든 섬, 이것을 갖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헌법에 딱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녘 땅도 우리의 손에, 저 북녘 땅도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 우리 이 3조 4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아멘. 그래서 통일이 될 때까지 아직 대한민국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또 보면은 우리는 복음 통일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한반도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그런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서 이 강복절 노래를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절 노래 가사도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뻔님 어찌하리. 이 나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꿈엔 널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깎아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답될 거룩한 빛 예수 날이니 함께 지켜나가세 함께 지켜나가세 아멘. 후렴에 보면은 길이 길이 지키세 그걸 또 마지막 2절에는 함께 우리가 또 지켜나가세 이 참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길이 길이 또 지켜야 될 그런 또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빛된 그런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 빛이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둠에 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는 교회는 빛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을 또 온전히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의 중앙에 엄청난 큰 나무가 굉장히 튼실한 나무가 그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자람도 보통 이 자람이 아닌 겁니다. 쑥쑥 그렇게 자라면서 그리고 가지도 아주 튼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열매도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고 또 이 나뭇잎도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새들이 다 여기에 깃들어 있고 여러 종류의 새들도 여기 다 깃들어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또 이 종류들 그런 짐승들도 다 이 나무 밑에서 나무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얼마나 이 나무가 이 참 많은 혜택을 주는지 세상에 뭐 새들도 그리고 또 이 짐승들도 다른 나무는 그래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 밑에 가서는 내가 제대로 공급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나무 밑에 가서는 내가 제대로 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다 이 나무 밑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이 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들이 다 공급받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행복. 자, 보십시오. 이 나무. 한미동맹이라는 나무가 있고, 중국과 또 관계를 맺는 또 저 대륙동맹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미동맹의 나무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동맹을 맺는데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머리가 제대로 달려있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국이라는 그 나무 밑으로, 민주주의라는 그 미국의 나무 밑으로 들어가야만이 뭐 뚜껑이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망해져가는 저 중국의 나무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머리가 이건 뭐냐? 이거는 보통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기 때문에 망해져가는 저 중국의 나무 밑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 나라 그런 지도자들이 용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무가요, 대한민국의 이 나무, 민주주의라는 이 나무, 이 자유시장 경제 이 나무, 그리고 한미동맹의 이 나무, 기독교 입국농의 이 나무 밑으로 들어오면요,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마음껏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 인민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또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죠.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거 다 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어디 감옥 속 가가지고 죽고. 이 하늘의 새도 아는데 땅의 짐승들도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인간들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타락되어 있고 또 뭐냐면은 죄일에서 오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일에서 오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사단의 완전히 소나기 속에 놀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밑으로 다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또 뭐냐면은 배임을 당했다는 배임을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 배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디 뿌리채 뽑혔다든지 이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막 뿌리채 뽑혔다든지 아니면 나무의 수명이 다해져 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주 창창한데 어떤 하나의 그런 순찰자, 거룩한 자가 명령을 딱 내리니까 명령이 내리자마자 천사가 막 딱 동원돼가지고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기둥을 도끼로 찍는 천사, 가지를 잘라내는 천사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 잎을 떨구는 천사, 열매를 훑어버리는 천사, 그리고 완전히 쓰러뜨려가지고 이 쇠사슬로 결박하는 천사, 순식간에 이 나무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어디 1, 2년 만에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수령 나무가 1000년 된 나무, 은행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나무가 소나무 종류 나무인데 그 나무는요 이 수령이 얼마냐? 4,900년이에요. 4,900년. 4,900년의 그 수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뭐냐? 그 나무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다는 겁니다. 969살의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나무가 거의 5,000년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처럼 이 나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 20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순식간에 잘라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무를 갖다가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도 있다. 쓰러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참 꼼짝도 못하게 더 이상 나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꿈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뭐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또 뭐냐면은 이 나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이 자기의 본문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지금 나무가 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누구인지의 본문을 제대로 알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의 본문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본문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늘을 제대로 알았을 때 한 순찰자 그분이 누구인지 거룩한 자 그분이 누구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나무가 다시 회생되는 그런 꿈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꾸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그루터기를 완전히 이 뿌리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리라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렇게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나무가 다시 회생되었다는 것. 이게 참 모든 주권,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세상 만사, 내 한 사람의 인생도, 그리고 내 가정도,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이 모든 제국도, 그 모든 배후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이 주권자가 누구이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모든 피조물 하나라도, 동물 하나마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모든 피조물을 통치 관리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몰랐을 때 느부갓네살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힘 뒤에 이 모든 것은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갖다가 다 완전히 그렇게 갉아먹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자기가 통치자의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는 완전히 그렇게 배임을 해요. 배임을. 하나님을 대적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통치자를 몰랐을 때는 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지식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실력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지 않고 뭐냐면요, 마귀를 위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느부갓네살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런 모든 혜택들이란지 모든 그런 기회들이 다 하나의 그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뭐냐면은 모든 권력과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딱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속에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풀무불의 그런 공포와 급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요, 진짜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 무릎 꿇지 말아야 할 대상, 정확하게 구분하고 무릎 꿇지 말아야 될 대상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절대 주권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너가 내 무릎을 꿇으려고 우상 앞에 내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만은 너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까불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야, 이 나라 정부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 모든 것에 내가 무릎을 꿇을 소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급박을 하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이게 바로 이 하나냐, 아사랴, 그리고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광호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그렇게 조성하고 그리고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모든 정부와 지금 거짓된 정부, 이 사기꾼 정부와 대적하는 것도 뭐냐면요, 정광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갖다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괜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뭐냐면요, 정부의 그 모든 급박에 다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들은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괜히하는 것 같은데 진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괜히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괜히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괜히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내보다 힘이 강한 자에게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내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는 짓밟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의 실정을 진단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괜히하느냐, 하나님을 괜히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나무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그만큼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그걸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 경기도 일대에 지금 광복절날 태극기를 개항을 해야 되는데 태극기를 개항해야 될 그 현장에 한반도 기를 개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15 해방, 이 광복절날 그 한반도 기를 개항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눈치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나는 드러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광복절날 태극기를 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반도기를 건다는 것 자체는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뭐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갖다가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이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자체는,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공산당 선언을 보면요, 그들은요,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이 노동자는 다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논밭은 다 밭갈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된다. 저 공장은 뭐냐, 노동자에게 다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은 그것은 무계급, 그리고 또 만민평등, 세계 공산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착취와 억압의 채찍,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호가 왜 먹혀드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구호가 먹혀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자족을 하던 그런 농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 자체가 뭐냐면 다 이제는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토지가 전에는요, 농사를 짓던 토지가 이제는 뭐냐면 다 뭐냐면 푸른 초장으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 버린 겁니다. 농사를 안 짓고 이거는요, 다 목초지로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요, 양모가 그 당시에 값이 올라가니까. 양모가 값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농사 짓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은 완전히 이 주인들이, 이 지주들이 다 그 모든 밭과 논에다가 다 뭐냐, 풀 초장을 다 해가지고 양을 키워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물을 생산해가지고 도시에 공장에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노동자들은요, 자기의 이 농사를 짓 땀 흘릴 그런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다 모이던 겁니다. 도시로 다 모이들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또 사람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공장의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노동 조건과 공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질병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칼 막스하고 이 엥겔스가 이 이 공산혁명에 대한 이 모든 이론이 일반 백성들에게 먹혀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상, 어느 정도 머리에 먹물이 들은 사람들은요, 다 공산주의 사상을 다 그렇게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 모든 자본가들만 부자가 돼가지고 자본가들만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모든 먹물이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그리고 그 사상을 매력을 갖고, 그리고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펼쳐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냐면요, 미국의 이 유엔을 창설한 사람, 유엔을 창설한 사람도 뭐냐면요, 공산주의입니다. IMF를 창설한 사람도 누구냐?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누가 지었냐면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그림이 없습니까? 더 앞에 있는데, 앞에. 이 그림. 이 그림을 갖다가 어디서, 저도 이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은, 서울역에 가면은 그 그림을 전시하는 그 옆에 보니까 그림을 전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린 건데, 보니까 뭐냐면요, 제목이 학살이라. 학살인데 뭘 주제로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냐면요, 6.25를 이제 소재로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은 미군이고, 이거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피카소가 뭐냐? 공산주의를, 피카소는 뼛속까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 화가, 문학과,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연예인들, 그 모든 사람들 지식이 들었다면 다 뭐냐면 공산주의에 헌법 젖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지금 이 맞습니까, 이거? 아니, 저기 북한 계례군이고, 아니면 중공군이고, 이거는 남한의 우리 백성들이라면 거의 맞는데, 이 피카소는, 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 붉은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미군이고 이게 뭐냐면요, 일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참, 이걸 갖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시하는 걸 자체로 그걸 갖다가 또 대한민국에 또 뭐 나름대로 또 사람들 또 그걸 보면서 아, 딱 뭐 그림 잘 그리나 자꾸 뭐 그걸 찾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이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저 공산주의는 사기의 사상이다. 저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사상을 대적하는 그런 붉은 용이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그렇게 외치니까 모든 그런 머리에 먹물드는 그 시대의 모든 사상가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시를, 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공산주의의 사상의 맹점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저거는 붉은 용이다. 저 뒤에 배후에는 귀신이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노동자 계급과 그리고 또 이 프롤레타리아와 그리고 이 부르주아들, 이 자본가와의 이 싸움, 뭐냐면 마르크스는 그걸 갖다가 했거든요. 마르크스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갖다가, 눈을 갖다가 뭐냐면 사람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귀의 계기인 겁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와 귀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노동자는 뭐냐면 가진 자, 부르주아지는 노동자와의 싸워야 된다. 이러한 싸움의 투쟁, 그런 하나의 그런 구두를 마르크스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는 저건 미친 짓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 전투인데, 영적 전투,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마귀고 귀신이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인데, 아니 노동자와 싸우고 노동자는 자본가와 싸우고 이거는 보통 사기극이 아니다. 이건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저거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갖다 분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갖다가 벌써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데, 이 공산주의는 뭐냐, 보이는 것과 싸우라. 너희들 땅에서 보이는 것과 열심히 너희들 싸우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냐면 온갖 피비린내가 숙청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 죽이는 걸 갖다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이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그렇게 내실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탄생되기,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이 탄생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제가 책을 읽어볼수록 뭐냐면요, 야, 이 나라는 진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구나. 산모가 아이를 갖다가 유산할 수, 이거는 100% 유산할 수밖에 없는 아이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이 못 낳는다. 산모는 아이 낳았다 죽는다. 이렇게 할 수, 아이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 둘 다 죽는다. 모든 입양원에 가도, 뭐 차병원에 가도, 대학병원에 가도 이거는 이 애가 낳아지면은 산모와 애도 둘 다 죽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출산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출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냐, 출산하면 안 되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보면,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역사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역사 공부를 못했는데, 다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은 진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냐면, 주위에서는 사방에서 뭐냐면 시기,
질투에, 시기와 질투의 여자들이 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내가 또 훔쳐가겠다. 저 여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방에 그런 음모가 그렇게 다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똑같구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생각이 와 닿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치올라오면은 애굽에 짓밟히고, 아니면은 또 저 유럽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동아시아에서 밑으로 짓밟히면 또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도 뭐냐면요, 해양에서 일본이 짓밟으면은 짓밟히고, 대륙에서 중국이 짓밟으면 짓밟히고, 아니 뭐 지정학적으로 뭐냐면요, 늘 이거는 짓밟히고 늘 그렇게 뭉개져 있는 늘 피투성이인 대한민국. 한반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늘 뭐냐면요,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탄생될 때도 저 보십시오.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로 이 마르크스와 김일성이가 함께 북한은 38선을 끊고 거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거의 다 세팅이 다 된 겁니다. 세팅이 된 가운데서 이제는 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이 남로당이 남쪽에서는요, 완전히 이제는 남쪽도 그렇게 삼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46년에 우리가 45년에 해방되고 46년에 그 당시 해방되자마자 뭐냐면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0월 폭동이라는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대구 10월 폭동, 저것도 뭐냐면요, 남로당들이 일으킨 폭동인 겁니다. 아마 신전술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들의 공산혁명의 새로운 그런 방향을 틀었는데, 이제는 폭력과 방화와 그런 모든 그 파업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교란시키라,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대구 10월 그런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대구 10월 폭동으로 인해서 저 대구 지역에, 사실 대구가 그 당시 무슨 별명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모스코바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그만큼 좌익 세력이 완전히 그곳에 세팅이 되어 있는,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뭐냐, 대구였다는 거예요, 대구. 그러니까 가장 그 좌익 세력이 판을 치는 대구를 통해서 뭐냐면요, 완전히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파업을 일으킨 그런 사태가로 이 10월 대구 영천 그런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다 좌익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제주도 4.3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4.3 사태도 뭐냐면요, 이 김달삼이라는 이 좌익 세력이 일으킨 하나의 공산주의의 폭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럽니까? 작년에도 저 4.3 사태에 연설에서 이제 좋은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었던 그들이 권력의 폭력에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 그런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냐면요, 좋은 나라를 꿈꾸던 그들이 누구냐,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밝히던데 보니까 뭐냐면 그들은요, 완전한 이 땅의 해방과 그리고 뭐냐면요, 완전한 통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권력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했다, 그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분명히 CNN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분명히 저 제주도 4.3 사태는 저거는 공산 폭동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저거는요,
좋은 나라를 꿈꾸기 위하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나라를 꿈꾸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그 좋은 나라가 뭐냐면요, 완전한 해방. 아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북한과의 그런 완전한 해방, 그걸 갖다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대한민국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대한민국이 없고 애국가가 없고 태극기가 없는 그런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 김달삼이라는 이 사람이요, 김달삼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폭동을 일으키고 북한에 가가지고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 아니습니까? 6.25 때는 뭐냐면요, 장교로서 이 땅에 침투를 한 겁니다. 그런 김달삼이를, 이 4.3 사태를 일으킨 김달삼이를 갖다가 엄연히 대한민국 건설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이 사람을 갖다가 영웅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대구 4.3 사태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면요, 공무원 공부, 경찰 시험 공부, 학생들 공부, 다 대구 4.3 사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경찰서에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다 이런 대구 4.3 사태의 왜곡된 역사를 배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학생들도 이걸 다 공부하고 있는데, 대구 4.3 사태의 그 모든 배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도 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유엔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단독 선거를 하라고, 우리나라에 이제는 선거를 통하여서 한국을 갖다가, 한국을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유엔에서 한국을 선거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뭐냐면요, 딱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북한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선거를 하면 이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도태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선거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4.3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선거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선거를 하지 못하고 남한만 선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탄생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다고 그러면은 저 북한이, 저 남로당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딱 세팅을 했을 때도 그 이후에도 이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4.3 사태를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4.3 사태가 하루아침에 진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12개의 제주도 전국에 12개의 이 경찰서가 다 그렇게 방화, 탈취를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이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저 전라도에 14연대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14연대를 갖다가 그곳에 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14연대를 딱 투입하려고 하니까 이 14연대에 거의 구성원들이 다 뭐냐면 이미 군인들의 빨간물이 다 들어버린 겁니다. 빨간물이 다 들어가지고 투입하라 하니까 이 빨간물이 들은 것들이, 그들이 뭐냐면요, 이제는요, 폭동을 일으키고, 군대가 폭동을 일으키고, 군대가. 그것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여순 반란 사건을 해서 일개 대대가, 군대가 뭐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저 여순 반란, 저 사건을 일으킨 모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색출하는 거예요. 그 색출하는 과정에서 뭐냐면요, 국가보안법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 14연대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요, 처리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하게 만든 것이 이 국가보안법이거든요.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갖다 처단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공산주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2년 후에 6.25가 일어났거든요. 2년 후에 6.25가 일어났다면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미리 선제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요 3일 안에 공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름대로 작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에 군대 모든 조직들마다 다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정리함에 있었어요. 얼마나 공산주의 사상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는지, 나라 자체가 사실은요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요 북한이 밀려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김일성 만세를 다 불러버렸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 국가보안법이 미리 2년 전에 수를 써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서 이제는요 제대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공산주의와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정리를 안 했다면 군대 내에서 14연대만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 속에 다 붉은 물이 다 들어있지. 14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대들마다요 다 그 정도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완전히 활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6.25가 일어나고 결국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생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또 한 번의 위기, 이 위기 중앙에 있는 분이 바로 이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성전 지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지명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정광훈 목사님과 이게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그런 협약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요 저 일본과 미국은 언젠가는 전쟁을 한다. 일본은 미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걸 이미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재팬, 저 일본의 모든 내막을 폭로한다. 이 책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에는요, 미국이 무시했거든요. 저 노인이 노방 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를 갖다가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 책대로 그대로 펼쳐져 버립니다. 그대로 뭐냐면요, 이 일본이 미국을 갖다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 일개의 사상가가 아니라 즉 예언자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겁니다. 만약에 김구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요, 공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구는 머리에 들은 게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머리에 뭐냐,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머리에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모든 사상, 철학, 모든 세계의 모든 그런 그런 흐름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냐, 우리나라 정광훈 목사님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몇 년 전에, 칠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한다. 한미동맹 파괴, 원전 파괴, 소득주도 선장, 외교 왕따, 4대 강보 해체, 문재인 대통령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간첩 사상 보십시오. 그 정확한 예언에서 그 모든 예언들이 지금 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간첩단이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뭐냐면 이미 정광훈 목사님은 뭐 몇 년 전에 그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부터 그것을 외쳐왔던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선지자를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부르셨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갖다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첫째 질투심을 느끼고 그걸 모르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먼저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에 먼저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목회자들이 지금 뭐냐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글자에 능통, 글자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에, 문구에만 능해요, 문구에만. 이게 만약 바리새인 서기관과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당시에 율법의 문구에만, 조항에만 능통했거든요,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글자와 문구에만 능통하고 암송구절에만 능통했지, 그걸 갖다가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구단은 열심히, 구단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요, 시장 가면요 구단을 들어있는데 시장 가가지고 그걸 구단을 적용을 못 해버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교회인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구구단을 외우는 수준에 밖에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교회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다, 물건을 뺐다, 그렇게 마음대로 물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응용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고, 대한민국 목회자고, 대한민국 성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모든 교육 분야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걸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요 글자에 박혀가지고 글자만 읽고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성경인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늘 볼 수 있는 이 어린아이는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을 매도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다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뭐냐? 어린아이다, 유치한다, 젖만 묻는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시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는 그 말 했을 때, 와, 정광훈 목사님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뭐냐? 하나님하고 완전히 재롱잔치할 정도의 그런 관계. 너무너무나. 그거 보십시오. 아니, 아들이 아버지와 병정놀이 안 합니까? 아버지와 초상하면서 땅땅 아버지 죽어, 아버지 칼 버가지고 아버지 팔다리 벤다, 이거 안 합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병정놀이를 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까불면 주고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다, 병신 새끼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자기가 병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는 뭐냐, 엄청난 나는 아버지의 상처를 내가 받고 있다는 그걸 갖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은 딱 그걸 들으면, 이야,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완전히 막 짝짝꿍하고 완전히 막 소꿉놀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등신들아.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밀접한 그런 믿음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못 넣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모든 신앙과 그 사람의 설교도 한 편도 들어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다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매도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들, 이들이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10편만 들어보지, 10편도 들어보지 말고 한 편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이 뭐냐면 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10편만 들어보면요 완전히 전율 일어날 수밖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발가락 떼도 못 뗄 겁니다. 결국 정광훈 목사님 발가락 떼,
발가락 떼는커녕 아니 떼도 영광이지. 정광 목사님 발가락 떼도 영광이지. 이 땅의 목회자들아. 하루하루 그분은 조국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을 갖다가 존경하고, 그런 그분을 갖다가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딱 세팅이 될 때 벌써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남한의 이 이승만 정부하고 딱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그림 제가 표를 넣는데 보십시오. 김일성과 이승만 벌써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보십시오. 다 폐쇄, 고립, 대륙지향, 개방, 통상, 해양지향,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게 뭐냐면 영적 지도고 영적 지도. 이거는 뭐냐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사상이고, 저거는 뭐냐 빛 가운데 있는 사상이고, 저거는 진리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상이고, 이거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딱 벌써 흑암이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광 목사님이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 땅을 위한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게 또 맞고 또 이 시대에 보니까. 자, 마지막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하시면 왕의 편안함을 혹시 장과시리이다. 아멘. 두 분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회개하소서, 사하소서. 두 번이나 걸쳐서 회개하라는 회개. 당신이 회개하면은 이런 재앙이 7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이렇게 배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이 오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회개하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여 국민혁명당에 다 들어가십시오. 정광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에, 정광 목사님의 그런 모든 대한민국을 위한 것에 다 협조하십시오. 요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는 7년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버티면은 끝까지 가면은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광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혁명당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분명히 광주 사태와 아니면 제2의 6.25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광주 사태와 제2의 6.25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복음 통일에 하나가 될 것이냐. 너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면 7년을 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7년 동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진짜 이런 생고생을 하고 다시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에. 자, 대한민국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에 첫 번째 시작. 귀를 기울이면 7년을 본다. 귀를 닫으면 7년을 낸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